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 앞에서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유대 나라 한 나라와 더불어 세 나라가 동맹군을 맺어서 지금 유대를 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남도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들인데 저들이 아브라함과 갈라짐으로써 저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으로 떠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왔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엔게디까지 왔다 라고 보고를 왕이 들었습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유다의 운명은 풍전동화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개혁운동을 실시했던 왕이요 농적운동을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어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저들이 이와 같이 풍성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삼국이 동맹을 해서 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취하여 그 말씀을 보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이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에 우리의 목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취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은 각기 각처로 이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능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우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여호사밧은 자신으로부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유다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군비를 저축한다든지 훈련을 시키다 군사들에게 훈련을 했다든지 이러면 대기를 했을 터인데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라에 벌써 개혁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농경 정책이나 이제 군사 정책을 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고 군사나 전투장비를 준비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없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은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먼저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정황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합세해서 어려움을 다 잘 넘겨가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을 깨달았을 때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근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피할 길은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내 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걸해서 나라를 살리자 이렇게 구걸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부딪히면 먼저 쫓아가는 것이 주위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여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왕이 이와 같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들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좀 나를 도와달라, 나를 좀 이와 같이 구해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 말. 또 이러한 정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의지하여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인본적인 사고로서 인간을 신뢰하면 의지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늘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의 왕인 사울 왕의 이와 같이 반란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안 됐다,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 바로 그때 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뜻 이것들이 혹시 나한테 붙어 있다가 사울의 첩자로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실 뜻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비록 사울의 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해주실 것이다. 왜 그러면 내게 이와 같이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라고 하고 군대 장관을 그들 중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다는 말은 신앙이 든든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때는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수록 오직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드러나지를 아니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하는 이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땀과 마음과 이와 같이 모압이 이 삼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능력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이 성별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게 되었다. 이런 말이 냉혹한 시대를 자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 어려움이 늘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이 든든한 직장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여 도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사정들이 있습니다. 편안했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걱정 근심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와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정통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이 풍랑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 밖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25년도 새벽부터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로 정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와 같이 좌우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생의 삶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요. 또한 그 하루하루를 주신 그 날의 의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면 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바라보아야 할 자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그 목표가 잊어버렸으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로 신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떻게 됐든 국가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어려움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내가 다니는 사회나 운영하는 회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으게. 왜?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히 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여호와 신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순이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라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고 하시면서 여호와를仰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막책을 기록을 하면서 한 10년 자료를 모았습니다. 10년 자료를 모으고 마지막에 이제 그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책의 타이틀은 성막하면 돼요. 성막하면 되는데 이거는 통례적 성막은 이 사람도 성막, 저 사람도 성막 다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교인들 다 하고 나서 목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 하기를 바랐는데 이제 이 타이틀을 문제입니다. 이 타이틀을 만들어야 하기를 바랄 텐데 타이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인들 가고 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 그랬더니 할머니 너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그러냐? 묵시록이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래 요한계시록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썼죠. 그랬더니 그래 그 묵시록이 뭐냐? 물었어요. 계시의 신비지요. 그랬죠.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계시의 신비지요. 근데 성막은 이래요. 그때 기도하다가 번뜩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계시의 신비, 성막 계시의 신비다. 딱 이거 타이틀을 딱 잡아. 그래가지고 제출하고 하기를 바랐는데 우리 총장이 그것을 보고 이 목사 너 이 타이틀이 어디서 구했지? 이래. 저분이 알려줬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막이라 하는데 너는 어찌 성막 계시의 신비를 쓰느냐? 신비 그게 더 기가 찬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지한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덜먹으면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비야. 그러기에 성막 계시의 신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회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1회만에 다 나가고 그 돌아가신 정진영 목사님 아시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그분은 성결교 목사님이잖아. 신촌 성결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학교에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아름답게 봐주십시오. 줬더니 언제 읽었는지 학교에서 특강하기 전에 딱 시간 나와서 읽어보면 목사님 내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 책을 나한테 다 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전부 이 책을 배급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1년만 다 나갈 수 있고 그게 신비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수들은요 이론은 밝습니다. 자기 학문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론은 밝은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능력의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능력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를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즐겨 찾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완전한 방법은 요사밭이 행동한 액션을 취한 이것이 곧 나의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이 한 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추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